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로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에스겔 6장과 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스겔로 하여금 심판을 상징하는 어떤 표징에 대해 몸으로 표현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심판의 모습에 대해 예언하게 하시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너희가 신성하게 여기는 산당을 없애버릴 것이다. 제단을 허물 것이고 태양신 기둥들을 무너뜨리며 우상들에게 절하는 너희 백성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너희 우상들 앞에 쌓아놓고 그 뼈를 산당 주변에 흩뿌릴 것이다. 너희가 살았던 모든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며 이방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다. 제단들이 부서지고 우상들이 박살나며 맞춤 제작된 태양신 기둥들이 모두 무너지고 시체들이 사방에 널브러질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이 죄가 있어 저주받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산은 곧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하며 분향하며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폐허가 되고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심판은 목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6장과 7절에서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점을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주인인지를 알게 하여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의 심판 이야기는 마치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백성들이 더 이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강팍한 시점에 도달했었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함께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들을 남기셔서 다시 믿는 자들의 계보를 잇게 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홍수를 또 보내시진 않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하여 영적인 간음과 교만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아니 더 이상 돌이킬 마음이 없어진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메시지 성경 9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과 탐욕스런 욕망을 쫓아 행한 우상 숭배에 내가 얼마나 몸서리쳤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걸어온 악한 길과 하나님이 역겨워한 그 삶을 역겨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그들은 심판하겠다고 했던 나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되뇌이시는 말씀처럼 계속 반복되는 이 말,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6장 7절과 10절 그리고 7장 4절과 9절 그리고 27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문구입니다. 마치 그 속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되어야, 정말 그렇게까지 한 후에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지적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knowledge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acknowledge는 없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말씀들에 대해 어쩌면 우리는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삶으로 인정하는 차원으로 변화되고 나아가고 확장되어 가야 하죠. 지식은 건조한 것입니다. 관계와 사귐이 없는 암, 그것이 곧 지식의 차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는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됩니다. 인정을 하면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행위를 통한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잠언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그저 knowledge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acknowledgement가 오늘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작동되어 그 놀라운 살아있는 복으로 풍성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을 믿는 만큼 저희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말하기와 몸가짐이 나타나게 하셔서 종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겠사오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